성경 본문의 내용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의 결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에 의해 네 사람의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결국 그 여인은 죽게 되었고요. 네 사람은 그 시체를 칼로 12덩어리를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여러분 화면에 많이 나오니까요. 이 화면을 잘 보시면 훨씬 이해가 여러분 잘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모인 사람 중에 칼을 빼는 병사가 4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0만 명. 이 백성들이 악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모두가 모인 것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 직접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에 동요되어 자기 소견대로 처리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소견대로 처리해 나간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맨 처음에는요, 베냐민 지파가 아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자기 소견이 앞설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악을 응징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일기에 악을 응징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임을 당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분별하는 거. 자,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40만 명의 병사가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0만 명.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에게 뭘 말해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손봐주기로 거의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40만 명이 모여서 40만 명. 굉장한 숫자죠. 사실 손봐주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싸움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더 구하는 것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지파를 손봐주기 위해 각 지역에서 무려 40만 명의 병사가 모였습니다. 몇만 명 손봐주기 위해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손봐주기 위해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모습은 잘못된 죄인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 곳에 모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저 악한 행위, 저 잘못된 행위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많은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수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대세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세, 시대의 흐름. 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레위 사람이 그 악한 일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요. 많은 사람이 모인 앞에서 자기 하소연하지요.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 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기브아 불량배들이 내가 묵고 있는 그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능욕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낸 것은 베냐민 사람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대요. 자, 지금 레위 사람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부끄러움. 창피한 게 뭔지를 몰라요. 만약 그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만들기보다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음행과 망령죄는 누가 행했죠? 레위 사람이 먼저 행했잖아요. 그 여인의 죽음을 원통하기 전에 첩을 돋아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크게 마땅하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의 그 악행은 이 레위 사람의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잖아요. 첩을 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위에 모든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첩을 둔 게 먼저 그게 잘못됐잖아요. 지금 이 레위 사람의 말만 보면 자신의 첩은 전적으로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고 나는 괜찮은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망령일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지만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죠? 뭐가 사건의 진실이죠?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첩을 끌어내요.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불량배들은 레위 사람을 끌어내려 했는데 자기 안전 지키기 위해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내주었잖아요. 마치 맹수에게 내어 던진 것처럼. 근데 그거 쏙 빼고요. 그 내용을 쏙 빼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왜곡하고 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숨겼습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위선적이고 타락한 성직자예요. 그 양심은 마치 화인 맞은 양심 같아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를 행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보면 이 사람들은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무조건 감추려 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잘못 은폐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와 잘못을 은폐하려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 그 거짓말로 인해 항상 어두움 가운데 거울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한 순간 그 사람은 어두운 영역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짓은 진실과 함께 갈 수 없고 또 거짓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은 빛 대신 하나님과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우리 앞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뭘 하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둠에 가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진실되게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런 죄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와 잘못이 발견되어 깨달아지면 변명하고 숨기려 하고 은폐하기보다 나 약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최선입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망하죠? 왜 망합니까? 사람이 죄와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죄와 잘못이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정죄하죠. 어떻게 처를 수 있어? 저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또 품어주시고 다시 또 기회 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 첩 사건에 대한 네 사람의 진술을 듣자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자, 사사기 오늘 20장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자, 뭔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그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전쟁을 치를 정도의 큰 사건이라면 당연히 베냐민 지파의 말도 여러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한쪽의 말만 듣고 전쟁터에 돌입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말하거든요. 사람은 속속속속 할 때 자기 불리한 걸 다 빼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 말해요. 양쪽 말 들어봐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좋은 대로 말합니다. 자기 나쁜 거 불리한 거 다 쏙 빼고 말해요. 그런데요, 한쪽 말만 듣고 전쟁터에서 돌입했잖아요. 그게 뭘 뜻하죠? 뭘 뜻합니까?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요가 돼서 그래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확 흥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감정의 동요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선동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선동에. 감정의 동요가 확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분별을 못 해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먼저 여러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 무엇인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여러분 편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말해요. 불리하게 쏙 빼거든요. 자기 좋은 대로 유리한 대로 말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양쪽 말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한쪽 말 들어봐요. 그럼 그 사람 여러분 범죄자 말만 들어봐요. 잘못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 말만 들어봐요. 다 나쁜 사람 같아요. 양쪽 말 들어봐야 돼. 양쪽 말 듣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선은 있구나. 이렇구나. 그래야 제대로 분별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한쪽 말만 듣고 쉽게 동요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럼 실수하니까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수만 명이 죽는 동족상전의 비극을 치르게 됩니다. 한쪽 말만 듣고. 레위 사람의 첩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수만 명이 죽게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릅니다. 사실 레위 사람은요, 성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하여 동족끼리 싸우도록 충동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감정 풀이를 위해 사람들을 교묘히 속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 성을 치려고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그 성을 치려고 모였대요. 이미 전쟁을 결정한 거예요. 그냥 이미 전쟁을 결정한 거예요. 손봐주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자, 지금 모든 사람들 한 마음이 된 건 참 귀합니다. 문제는 그 동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한 마음이 되었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한 마음이 되었냐. 여러분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한 마음이 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수가 뭘 말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동족의 악행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자.
베냐민의 악행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묻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가 보기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판단해요. 여러분 물건 하나를 골라봐요. 옷을 하나 골라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취향대로 고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골라요. 물건 하나 사도 내 취향대로 사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내 취향대로 결정해요. 결국 그 사람 취향이에요. 그것을 못 벗어나요. 사람은 그 한계를. 아무리 고민해도 사람은 자기 입력된 정보 내에서 내가 생각할 수 한계 내에서 이 생각 한계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소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 소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이걸 묻지 않고 우리가 그냥 먼 것을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도 결국 내 소견 내에서 이렇게 못 벗어납니다. 여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데요. 이렇게 해야 좀 더 바르게 분별하고 여러분 바르게 결정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걸 못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때 병원에서 뭘 했습니다. 자 병원에서 환자가 왔는데 뭘 했어요. 근데 뭐 검사를 안 했어요. 간단하게 빠뜨렸어요. 뒤에 몇 달이 됐고 이 환자가 계속 아파. 의사가 검사해보니까 그때 간단한 검사 그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검사를 했어야 돼. 그거 하나만 해봤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의료사고가 났는데 그때 그 간단한 검사 해봤는데 당연한 것 같아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기에 그게 큰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해볼 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번 물어볼 걸.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그냥 확 저질러 버렸어요. 뒤에 가서 보니까 아니야 이게 후회 같아. 그때 한 번만 물어볼 걸. 하나님한테 한 번만 물어볼 걸.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번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줘요. 100% 알려줘요. 근데 왜 물어봐도 왜 우리가 못 알아채냐? 이미 내가 내 마음속에 정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감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에서 너무 쉽게 결정해버렸습니다. 네 사람의 선동에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고 보니까 너무 쉽게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감정이 가잖아요. 감정이 가면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감정이 가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뭔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힘들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 정말 철저히 배워야 할 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묻는 거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적용이 안 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탁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알았던 말씀이 탁 떠올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여러분 지혜의 비결입니다. 매사 지혜의 비결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 미리 피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피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매사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시에 두고 살면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미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면, 내 감정대로 밀어붙이면 여러분 괜한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가만히 듣잖아요. 살펴보면 한 가지 결정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해서 괜한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 내 감정은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서 전진해야 돼요. 물어보면서. 그래야 괜한 인생의 어려움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철저히 배워야 될 사람 중에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특히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같은 동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는데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함으며 그 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니 지금 사울의 추격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운데 블레셋 사람들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너무나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다윗의 상황은요, 변변한 무기도 없고 제대로 훈련된 병사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아주 막강했어요. 최고의 병사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여러분 당연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마치 그 훈련된 특공대와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만일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확인되었는데 객관적인 상황은 불리하고 함께 동역해 줄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실 목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밀어붙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는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때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더욱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2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시니라. 다시 묻자온데 다시 물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물어야 돼요. 뭔가 불확실할 때는 다시 물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행동해야 됩니다. 전쟁을 앞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적들의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적들의 전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적들을 넘겨주시면 아무리 불리해도 승리할 수 있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평생 수많은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 승리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다윗이 패한 싸움이 있는가? 평생 전쟁 때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받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너무 쉽게 전쟁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그 성읍 전체를 징계하지 않고 그 악행에 참여했던 베냐민 사람들만 내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의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자, 이 말을 듣고 베냐민 자손들이
불량배들을 내어주었다면 그 상황이 쉽게 종료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들이 이 제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싸우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죠? 그냥 내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싸우려 하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잖아요. 활자로만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동족상의 비극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결국 이제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요. 그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적대적인 감정으로 여러분 접근했기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악행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강팍한 마음뿐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에 대해 베냐민 사람들도 강팍한 마음으로 화답한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니까 강팍한 마음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면 심판자를 자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잘못이 있습니다. 형제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 악행을 심판하겠다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심판자 너희들 교만한 마음이죠. 나는 의로운데 너희들,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 당시 싸우러 나온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 자매니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베냐민 자손의 전력은요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나름대로 정예화된 병력이었습니다. 특히 700명의 돌 물매꾼들은 돌 확 던지는 물매꾼들은요 단거리에서 백발백중 명령시킬 수 있는 최강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자, 베냐민 자손들은 이 장점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병사들과 대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있게 되자 전쟁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본문은 전쟁을 앞두고 모인 이스라엘 병사가 4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냐민 한 지파를 상대하는데 40만 명이 모두 출전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었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문제는요 유다가 먼저 나가라는 응답을 받고 전쟁을 치렀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자손에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묻고 나갔는데 왜 패하죠?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전쟁에 대한 질문부터가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물어야 되는데 이 질문은 없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냐고 질문합니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그래 단지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말씀하실 뿐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출전했는데도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전쟁에 그냥 나간 거예요. 그 결과 첫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여러분 참패를 당합니다. 자, 100% 승리를 확신한 전쟁에 패하게 되니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날이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리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분별. 여러분 분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배우셔야 돼요. 분별력을. 우리가 말씀의 나눔 소그룹을 통해 여러분 배울 것도 분별이에요. 삶 가운데 여러분 적용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말씀만 듣고 끝나잖아요. 그럼 완전히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분별이 가장 중요해요. 분별력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단지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통곡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애통은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서 하는 통곡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애통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의 통곡은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애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 패해서. 이건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그냥 자기 연민이죠. 서러워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에서 서러움의 통곡이라는 것은요, 이 전쟁의 결과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자,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질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 치라. 자, 문제는 올라 치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또 패했다는 거예요. 또 패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는요, 하나님이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가 맨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베냐민 자손을 손봐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밀어붙이는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상태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두 번째 질문대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동족상의 비극 양심에 찔려 내 형제라는 말만 첨가되었을 뿐 자기 소견대로 전쟁을 결정한 문제에 대해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또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 없는데도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패배를 통해서 이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다시 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자, 사사기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싸울까요 말까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금식하며 여호와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금식하며 나간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 질문 뒤에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일은 내가 베냐민 자손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정말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바르게 아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그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공부하잖아요. 제 아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했는데 저는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저는 우선순위 잘 못 잡아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덜 주경 막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똑같이 하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제 아내처럼 탁탁탁 정리가 잘합니다. 우선순위. 내 소견대로 뭔가를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뭔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모든 걸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 형식으로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모든 상황이 잘 풀리도록 기도하기보다 맨 처음부터 어떻게 될지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처음으로 다시 왔잖아요. 두 번 패한 다음에 수만 명 죽은 다음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왔잖아요. 그러기 전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부터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의 악행을 징계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똘똘 뭉쳐 심판자가 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각의 주파수를 조금만 돌리면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주파수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 내 생각의 주파수 맞추세요. 하나님께 맞추면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맞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좀 틀린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해. 우리는 내 판단을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 옳고 100%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100% 옳으신 하나님, 100%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묻자는 거지요.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언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